할렐루야. 1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첫 생각은 베드로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성질 급하고 혈기왕성하여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구하고 예수께서 오라 하시자 스스로 풍랑이는 바닷속으로 뛰어들며 물 위로 걸어가다가 또 금방 두려움에 휩싸여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지만 다음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라는 엄청난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거부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자 금세 말을 바꾸어 내 발뿐 아니라 온 몸도 씻어 주소서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엔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기도 하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부인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자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 정말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실수가 많아 그야말로 용감과 비겁, 극과 극을 오가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여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과 같은 글을 남겼다는 사실에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나성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어 얼마 전 우리가 함께 했던 목장 성경 공부의 내용들처럼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익어가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첫 부분이고, 21절에서 25절까지는 그러한 권면을 하는 근거,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는 11절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운을 뗍니다. 여기서 거류민은 foreigners, 즉 외국인을 뜻합니다. 나그네란 말도 비슷한 의미니 결국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선 선한 삶을 삶으로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13절과 14절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뿐 아니라 그가 보낸 총독, 즉 세상의 정치 권력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자유인들에게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 붓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하시고, 17절에서는 자유인이 아닌 사환들 혹은 노예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선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면 아름답다고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카리스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선 은혜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아름답고 은혜롭다. 20절까지 이런 권면 혹은 부탁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성도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손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 선한 삶을 살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은 이 모든 짐들을 확정하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 모든 싸움과 고난, 순종과 핍박을 감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보이심으로 그 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쉽지 않은 성도의 삶,
믿는 이가 겪어야 할 역경의 길이지만 이미 우리 주님 예수께서 먼저 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24절 후반부의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감당하신 고통과 억울함, 죽음과 속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얻으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감히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예전의 베드로와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이의 괴리감은 저만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의 서신만큼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반복하며 너무나 고상하고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갈 때마다 이미 많은 비평가들이 베드로 전후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베드로의 저작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는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미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주후 63년에서 64년경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으니 쿼바디스를 외치며 핍박이 기다리는 로마로 돌아와 영적 바벨론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고와 같은 말씀을 보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더 많이 변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전반부의 권면과 부탁의 말씀들,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선한 삶을 살고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라는 권면의 말씀은 30년 전에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그런 삶을 30년 동안이나 살아냈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같은 것을 감당하라고 담대히 권합니다. 그리고 주후 64년 늦여름 네로 황제에 의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형제들은 모두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가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며 또한 다른 지체들에게 이를 권면하는 자리까지 이르시는 저와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고난의 길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먼저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우리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궁한 감사와 찬양을 주께만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